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함께하시는 것. 그래서 임재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서 발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임재는 어떻게 경험케 되어지는 것인지, 또 임재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그리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한 수도원인데요. 어떤 명망이 높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허든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 부요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될 수 있음을 이 로렌스 형제는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임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경험은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부요함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부요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백이에요. 꼭 큰 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작은 달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믿음의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열심히 오전에 일을 하다가 더위 때문에 장막문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였죠. 이 당시의 유목민들의 전통에는 이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장막문에 쉬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는데 특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람들, 즉 사람의 형상으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천사를 이 아브라함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와 교제했기에 사람의 형상으로 그 땅에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나그네들의 정체가 하나님과 천사임을 그는 알아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민감한 일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장한 음성에도, 작은 차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출신이세요? 국민학교 출신이세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은 충청남도 예산. 그러니까 가끔 가다 충청도 고향이신 분들은 저에게 막 접근하세요. 역시 목사님 충청도가 최고야. 여러분 중요한데 충청도 뭐 좋죠. 지역 감정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13반까지 있었거든요. 학년이 거의 6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가을 운동회는 거의 뭐 축제죠.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뭐 군수님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학교에 뭐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운동복, 회색 운동복인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입고 있었고, 머리 스타일도 지금처럼 뭐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지금 제 스타일, 짧게 깎아가지고 그냥 있는 그 스타일, 여자들은 단발머리 정도. 근데 그 아이들이 11시나 11시 반 정도 모이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는 막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2시가 되면 이제는 막 사이렌이 울려라. 우우가 울린 다음에 이제는 광고를 하죠. 자, 지금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부모님들, 자, 자녀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요. 근데 그 운동장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다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찾아갈까요? 못 찾을까요? 금방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을 그동안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앞모습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만 봐도 찾아요. 여러분, 오늘 그 장막문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단지 사람으로 보였다면 아브라함은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일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에도 그가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이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못 보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단지 사람들의 나그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임을 알았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세 가지의 어떤 드림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그네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본 그 즉시 아브라함은 그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임재의 순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더위를 피해 장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 족장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먼발치에서 나그네로 보이는데 그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그가 그 쉬고 있었던 그 시간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피로도 뒤로 하고 마음의 좀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가 곧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망설이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면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쉬는 시간입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에 곧 달려가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한 분에게 이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2부 예배가 끝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 2번 드렸대요. 그래서 나는 2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1부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 드렸구나, 속으로. 요즘은 다니는 교회 다르고 설교 듣는 목사님 다르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부름받은 곳에서 강단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저가 됐던, 또 여기 다른 목사님이 오시던,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마음에 굳이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려도 되나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부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은혜가 커서 내가 정말 교회로 지금 달려가야겠다 생각해서 잠시 내가 1부 예배를 드렸는데 굳이 2부 예배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시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켜서 2부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광고만 해도 아멘 하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에 있다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몸을 일으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곧 그에게 달려가는 그러한 과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저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저 분명히 할 일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거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몸을 일으켜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이나 변명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임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임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 어른들, 각 지역에 각 동네에 부흥회가 있다고만 하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꼭 내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것처럼 그곳에 달려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곧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이 상실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몸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쉼의 시간이라 이야기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그 임재가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원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곧 일어나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임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했느냐? 그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여 몸을 굽혔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으로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당시 족장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고 이 땅에 서거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우리의 이기적인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때에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 자신의 직분 다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종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주님 명령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삶에 함께만 해달라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편한 예배가 되어져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영적 예배니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예배가 영어로 보면 여러분 진실하고 적합한 예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진실하고 적합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앞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산제물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편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인 겁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사실 의견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때는 뭐 목사님이 거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렸냐면, 의견을 드렸냐면, 오전 예배 끝나고 밥을 먹고 1시 정도 되어지면 주일 오후 예배까지가 2시인데 1시간의 텀이 있거든요. 그때 한 분이 수지침을 놓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지침이 여러분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침 놓으면 막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막 뜸도 뜨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이 1시간 동안 수지침을 놓는데 좀 늦게 놓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못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 침을 박은 상태에서 예배로 들어옵니다. 박수를 못 쳐. 박수를.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벌리기 싫어도 입술을 벌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세부터 마음가짐 모두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나는 산제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나그네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임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자신의 그 육신의 모든 부분을 감추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정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땅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임하시는 게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꼴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임재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가 기름진 송아지도 그가 가서 손수 잡지 않습니까? 왜냐? 종이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시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냐고. 그냥 왔다 가실 거예요? 이 시간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에게 말해. 종이 되십시오. 내 종이 아니라 누구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예배 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내가 예배 올 때 좀 세련되게 예배 드려야지 딱 하고 음료수 딱 갖고 앞에 놓고 옆에 햄버거 하나 놓고 예배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문화가 다리 쫙 꼬고서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나?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그냥 탁.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예배 때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임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 그냥 나그네죠. 그러나 그가 달려가서 종으로서 그를 섬길 때 그 나그네와 같은 임재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예배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나 같은 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회개한다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에게 마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임재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대학원 때 작은 교회 전도사를 처음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4개월치 사례비를 모아서 제가 드럼을 사놨어요. 드럼을 사놨는데 여러분, 교회 갈 때마다 뭐만 보였게 해요? 드럼만 보니까 드럼. 내가 사놓은 거, 내가 헌신한 거. 가가지고 청소할 때도 다 드럼 닦고, 가가지고 막 광택 내고, 혹여나 드럼 누가 막 치면 이제 조심해서 치라고 막 그러고,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려. 오늘 드럼 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헌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헌신이 있는 곳에.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 가운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시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돼서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임재는 현상이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거든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나그네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임을 그가 깨달아서 그가 곧 달려가 종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그것을 먹으니라,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받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 천사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임재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불과 같이 보이고 바람처럼 소리가 일어났다, 아 좋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임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발현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할 때 그들이 먹으리라. 그 후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9절과 10절 말씀에 드디어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어디가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그의 삶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러한 임재였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 같던 그 임재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임재는 그에게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평양 대웅운동, 그때 성령의 것들, 그때 놀랍도록 일어났더라, 이것만을 언제까지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것.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발현되는 거예요. 막 능력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럼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냥 빈 껍데기뿐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며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그런 무늬만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가정 가운데 이제는 임재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라는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 같았으면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장막문 뒤에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같긴 한데 내가 거기 가야 되나? 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라의 마음속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장막 뒤편에서 멀발치에서 그냥 보고만 있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일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말씀이 아니야. 내가 경험해 본 건데, 내가 아는 건데 안 돼.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해도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미 다 생리가 끊어졌고, 내가 태문이 닫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13절 14절의 말씀에 이 사라의 웃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사라가 웃는 것이냐 도대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임재 가운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주변에 있는 은혜가 나그네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의 임재가 아니라 내 삶의 임재가 되게 달라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지 내가 살아가 되진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은 보지 못하였을 때, 그러나 믿음에 따라 또 약속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처럼 장막 뒤편에 서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처럼 곧 자신의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 중심에 설 때 사라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변에 있는 겁대기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도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사라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내가 사라 같은 인생, 여전히 장막 뒤편에서 보고만 있는 인생.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곧 일어나 달려가 내가 종입니다라고 영접하며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기쁨이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임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재에 대한 갈망이 너무 줄었어요. 막 손이 그냥 올라가는 막. 3부 예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한참 다닐 때 인간적으로 손을 올리면 한 1, 2분만 올려도 손이 아파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한 분이야. 근데 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손을 올리잖아요.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도 잃어버려요.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으세요? 오늘 그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 교회 문을 못 나가게 문을 일단 닫아놓고, 자, 찬양단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사라가 사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 장막 그 뒤편 문에서 쭉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에이구 저거 아닌데, 에이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영생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나그네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소문만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내 삶의 울분과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에 발현되어서 내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나도 이제 기억하는 거는 목사님이 손을 올렸는데 임재 가운데 내려오지 않더라. 나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리라. 그리고선 여기 이제 줄로 매고선이야. 나도 안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의 손길이 내 손을 잡아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전부 내어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달라져요. 누가 설교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광고에도 은혜 받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막 나와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질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호흡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 아닙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그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다 나오시라고 해서 부목사인데도 다 나오시라고, 담임 목사님 저기 있는데도, 그래서 강단에 다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정말 땀이 펄. 또 제가 안수할 때 살짝 안 하잖아요. 뭐 소리를 괴레괴레 지르고 막, 죄송해요 여러분들, 청각의 문제는 다 저 때문이에요. 귀 앞에다 대고 막 하시면서 1시간 동안 막 정말 땀을 찔찔 기도해서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한 11시 반 저녁이 돼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아이 목사님 그렇게 애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그랬더니 아이 그 기도해도 안 나. 재수 좀 낫고 재수 없으면 안 나는 거야. 나 진짜 거기서 정말 멱살을 잡고 네가 목사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다 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다 난 건 아니거든.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 안 돼.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애써. 근데 한순간에 그런가? 제 안에 이성과 이 합리적인 생각, 내 경험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한 1분 정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질병을 놓고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아픔까지도 그에게는 간증거리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고, 가난도 부유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아픔도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아요? 2부 때도 다 이러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정략 결혼이니까.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나 사랑했을 때 세상이 막 달리 보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꼭 아내에게 해주세요. 다시는 저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어떠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변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쁜 거예요. 아이들의 머리를 벗겨주는데도 하나님, 이 아이의 내가 머리를 이렇게 빗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병 가운데도 이 병상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앞뒤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똑같아요. 다 저만 보세요. 옆을 보세요. 앞뒤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결단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입술을 크게 벌리세요. 마음을 다 여세요. 손끝 하나도 하나님 다 받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갈망하며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전심으로 갈망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전심으로 드립시다. 나의 믿음 하나님, 더욱 강하게 주님을 자라나고, 갈망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 하나님.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 인재가 필요합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는 믿네. 고백합시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 임재하심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